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죄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생활 속에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방탕한 세상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무 일을 당하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에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면 잠언 2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들어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크로스 커넥션 교회와의 동역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어서 크로스 커넥션 교인들이 성인이 한 25명,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자녀들이 합해서 한 20명, 한 45명쯤 되는 규모의 교회입니다. 1.5세, 2세 성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바이링구얼, 다 한국어와 영어를 거의 구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대화도 나누실 수가 있고, 처음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면서 서먹서먹하게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무 잠자는 것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안락하는 것을 즐기다 보면 갑자기 빈궁이 닥쳐올 수가 있다. 내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에 족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빈궁하게 사는 것과 부유하게 사는 것의 차이는, 그 시작은 눈을 뜨는가 안 뜨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 작지 않다. 작은 것인데 그것이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작은 것인데, 그래서 소리했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단이 날 수가 있고, 또 작은 것이어서 내가 소홀히 여길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잘 살피고 주의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더니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에서 작은 것이 아니다. 유사한 말씀이 잠언 6장에도 나오고 24장에도 나오는데,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무슨 말씀인가? 강도가 왜 나오고 군사가 왜 나오는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게으르게 살다 보면 곤궁이 강도같이, 강도라는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혀 도적이 오는 때를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갑자기 빈궁이 닥쳐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군대가 한번 공격을 하고 기습을 강행하면 꼼짝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일에 소홀히 하고 한 번 게을렀는데 그 한 번이 작은 일이 나중에는 도저히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의 군사의 습격과 같은 그런 곰핍에 빠져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눈이 뜨면 곧바로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동묘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새벽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큰 마음을 먹고 디데이를 잡았어요. 전날 밤에 얼람을 다 맞추고 이제 내일이면 내가 일어나서 꼭 새벽기도를 가고야 말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날 그 동네 정전이 와가지고 얼람이 안 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새벽기도를 못 나오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서 그렇게 흔히 말을 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s 라고 말을 하죠. 불행한 사고를 당할 때 그 사고를 당하는 시점, 그 사고가 일어난 그 장소, 그 항상 작은 거 아닙니까? 하루에 24시간 수많은 시간, 초로 말하면 18,600초가 되는 그 많은 시간 중에 아주 그 작은 한순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공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는데 꼭 사고가 발생하는 그 공간은 아주 작은 공간. 그래서 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God is in the details,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계시다라는 말도 성립됩니다. 작은 일인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발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을 맡겨도 또 불의하게 행할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캐릭터가 어떠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일이 크든 작든 충성된 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충성하겠지만 충성지 못한 자는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불의하게 행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작은 것을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잘 살피고
살아가라. 큰 것은 젖혀두고 작은 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말씀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큰 삶의 방향, 목적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큰 목적, 방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일단 자세히 찬찬히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며 살라. 디테일을 살피고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며 살라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생명과 지키중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세상, 또 악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시간을 구속해서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쓰며 살도록.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대충 소홀히 하면서 살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세월을 아끼어 주를 위해 쓰기 위해서, 둘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불행도 작은 일이 사달이 나서 닥쳐오지만 축복도 작은 일이 계기가 돼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LA에 사는 분들은 바이올라라는 대학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BIOLA로 되어 있는 비올라라고도 하죠. 원래는 성경 학원이었습니다. 약자인데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의 약자예요. 그걸 첫 글자를 따면 바이올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신학대학원이 탈벗이라는 신학대학원이 있죠. 그 바이올라의 초대 학장으로 오신 분이 루번 아초 토레이였어요. R.A. 토레이라는 이분은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래서 반세기 넘게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던 대천덕 신부 루번 아초 토레이 직계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D.L. 무디와 함께 그야말로 미국, 영국, 호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었던 그런 D.L. 무디 동역자이셨죠. 근데 이분이 예일 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예일 디비니티 스쿨, 예일 신학 대학원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신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미국의 한 주의 한 지역에서 조그만 교회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학문, 신학이 많았겠어요. 정말 지식도 많고 많은 학문과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었지만 또 그가 목사였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에 확신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는 채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의 트랙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또 유학을 갔다 오고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학문을 습득했지만 본인에게는 그런 체험과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놀라운 목회자로 전도자로 D.L. 무디와 함께 미국 교회사도 나타나는 이 놀라운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 바이올라의 초대 학장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계기가 우연히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들어서 읽는 순간 거기에서 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배웠지만 전혀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그 작은 전도지 한 장 속에 그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작은 거지만 그 많은 공부와 학문보다도 그 작은 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주님의 음성, 작은 성경 한 구절, 찬송가에 나타난 작은 한 소절,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되돌아보면 많은 지식 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아니고 꼭 나에게 맞는 그 한 말씀, 작은 한 구절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세밀한 음성,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으면 그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작은 것이 아니고 좋은 일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은혜를 받은 찬송가 가사에 소절이 있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로 시작되는 찬송가 495장 후렴 가사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이 험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제게 주어졌어요.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적용을 해가지고 주 말씀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그렇게 개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한 소절의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큰 은혜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한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진 전도지를 주워들어 읽었던 그 전도지 한 말씀이 R.A. 토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작은 한마디 기도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마디의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왕과의 대화 가운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 내 조국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대답을 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리요? 그때 그가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 가운데 받은 대로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로 고기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소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마디 말을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게 만들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 작은 기도 한마디, 우리가 부르는 작은 찬송가의 한 소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작은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께 충성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 자녀들의 작은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르신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의 지극히 작은 것에도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배웁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과도 같은 귀한 시간을 이 악한 시절에 구속하여 주님께로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삶 속에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